오랜만에 이 사랑의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그 청년 연합 수련회를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이 교회에서 여러 번 모였습니다. 그때마다 강사로 와서 집회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20여 년 전에는 옥하는 목사님이 저를 다락방장 수련회에 강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제가 집회를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하고 김진홍 목사님이 같이 강사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 아주 젊은 목사였는데 감히 김진홍 목사님하고 동등한 강사로 불러주셔서 제가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를 선택하려고 할 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옥 목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옥 목사님이 합신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싸움 중에 있는 합신으로 가서 싸움하며 기도하며 거룩을 이루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개혁 공동체였죠. 학교에 오셔서 왔을 때 우리 옥 목사님 제자훈련 강의도 하시고 실천 신학을 담당하셨습니다. 제가 첫 목회지로 저는 강도사 때 개척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구로동에서 할 때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바로 여기 교육관에서 저를 만나셔서 저한테 했던 이야기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를 알고 계셨고 또 제가 특수 사역으로 들어가는 걸 아시고는 염려가 되시는지 저한테 옥하는 목사님 톡톡하게 손가락질 하실 때 있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서 이문식이 잘해 똑바로 해야 돼 저한테 두 번이나 그러셨는데 그게 그냥 평생 인상에 남았고요. 뭐 잘했는지 홍정길 목사님이 이제 저를 좀 부르셔서 남북 나눔운동에 기획실장으로 부르셔가지고 제가 남서울교회 가서 목회를 하면서 섬길 때 옥하는 목사님, 하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네 분 모시고 제가 평양으로 가는 길에 일주일 동안 수행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한한상 장관께서 아주 사정사정해서 북한에 안 가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일주일간 북경의 호텔에서 머물렀는데요. 그 바쁘신 분들이 하는 일 하나도 없이 일주일간 호텔에서 놀고 계시니까 굉장히 재미나더라고요. 목회, 고충, 뭐 이런 일화, 뭐 농담, 일주일 내내 제가 하루 세끼 밥 같이 먹으면서 저는 중간에 평양 북한 대사관 들어가서 비자 나오는 거 찾기 위해서 이렇게 갔고 또 그쪽에 아태 위원장하고 마지막 면담 회의하는 거 이렇게 하고 섬기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있었는데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참 호텔에 가셔서도 늘 주부 하나까지 국제전화 하시면서 꼼꼼하게 챙기시는 옥하는 목사님, 하 목사님 이렇게 됐고 호텔에 가서 본교회를 완전히 잊어버리시는 이동원 목사님하고 홍정길 목사님 두 분을 뵀는데 그렇게 꼼꼼하셨던 분들은 먼저 하늘나라 가셔서 오래 사신 분들은 좀 힘을 너무 덜 쓴 거 아닌가 교회. 하여튼 그때 저 네 분 모시면서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네 분이 아주 격이 없이 농담 나누는 걸 들으면서 목회에 대한 많은 통찰과 잠언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한 20년이 좀 지났습니다만 한 10년쯤 됐을 때 옥하는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한목협의 정책위원장을 좀 맡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까지 섬겼고요. 제가 좀 고민하다가 하는 일이 있는데 한목협 정책위원 일을 맡는다는 거, 한국교회 개혁의 어떤 정책을 수립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좀 뒤늦게 응답을 했는데 그때 방으로 직접 부르셔서 밥을 사주시면서 저를 아주 격려하시고 좀 잘하자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한목협을 잘 섬기다가 옥 목사님 돌아가시고 돌아가셨다가 바로 사표 낼 수는 없어서 그 다음 목사님까지 제가 좀 섬기다가 그 후에는 한목협도 약간 성격이 변하는 것 같아서 저는 사표를 내고 나와서 이렇게 목회를 전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옥 목사님과의 회상이 있고요. 이 강단도 좀 익숙하게 자주 설교했던 강당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면서 아쉽고 슬픈 것은 사랑의 교회란 팻말이 다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팻말도 없어졌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 양육하셨지만 환난이 나오고 갈등 구조로 들어가면 남은 제자는 사도 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12분의 1. 여러분도 아마 12분의 1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귀한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나서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와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판에 말씀을 새기신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판에 말씀을 성령께서 친히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 칼빈은 교회를 정의하면서 그 중에 정의한 것 중에 하나가 더 처치 밀리탄트, 즉 전투하는 교회라는 용어로 교회론을 정의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죄와 악과의 싸움은 끊임이 없고 그 싸움에 끝까지 싸우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미움과 증오와 악에 대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도록 불림받은 공동체다라고 칼빈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본문들은 싸움의 컨텍스트, 전쟁이란 컨텍스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정돈이 안 되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본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거기서 적용도 묵상도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전쟁 본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거는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다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도 전쟁 상황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이렇게 이제 서두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갔다는 건 뭘 시작하는 것이죠? 가나안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400년에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라는 약속이 이제 성취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40년 전에 출애굽했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민수기는 그 40년 동안 숫자 세는 일이었죠. 2번 셌습니다. 첫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요단강 앞에서 셌습니다. 둘 다 남자로서 손에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의 숫자만 셌어요. 약 60만이었죠. 두 번 다. 그러니까 야훼의 군대로서 거듭나는 재편 작업을 거쳤습니다. 40년에 걸쳐서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싸움과 하나님 임재하지 않는 싸움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섰습니다. 요단강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2세대입니다. 1세대는 다 이미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이렇게만 남았는데 모세는 요단강을 바라보고 정말 건너가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래서 광야의 2세대 공동체, 출애굽 2세대 공동체와 함께 광야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우리가 언약을 갱신하는 갱신 공동체로 거듭나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시내산 언약을 3번에 걸쳐서 다시 설교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그 언약에 헌신하는 언약 갱신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 갱신이라고 신학자들이 보통 말하는 장면이 신명기이죠. 이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이 광야 1세대하고는 좀 다른 체험을 하는데요. 광야 1세대는 먼저 출애굽 체험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서를 받고 언약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2세대는 달라요. 먼저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다시 받고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먼저가 아니라 시내산 언약이 먼저 다시 한번 재현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 사건이 재현됩니다. 출애굽 사건 재현은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부분이죠.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3장에 보세요. 요단강을 갈리는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 다음에 바로 이들이 이제 건너가는 이 사건을 보면은 13절부터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3장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이 사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 사건을 요단강을 통해서 재현한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광야 1세대 이스라엘은 요단강 앞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정탐꾼도 12명이 들어갔던 그 지역은 육로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열정탐꾼이 믿음으로 반응 안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성읍이 크고 가나안 백성이 장대한 것 보고 믿음은 사라지고 불평불만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돌이키시죠. 그래서 정탐했던 40일을 하나의 1년씩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광야 2세대가 나왔는데 2세대를 이끌고 하나님 이번에 인도하시는데 인도는 코스가 영 달라요. 전에처럼 육로로 지나가는 코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디로 왔죠? 길갈 맞은편 여리고성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요단강 앞에 딱 세워놨어요. 요단강이 또 다른 때와는 달리 물이 차서 넘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에 있어 이쪽으로 이끌고 오셨는가? 출애굽 사건을 재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들이 보지 못했던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홍해를 갈른 그 사건을 그게 전설이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눈앞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걸 생생하게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 사건을 리바이벌한 사건, 그게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성격이 달라요. 한쪽은 출애굽을 먼저 경험하고 나서 시내산 계명을 받았는데 1세대는 그 2세대는 하나님 거꾸로 합니다. 시내산 계명을 신명기에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3번 설교하고 갱신의식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 앞에서 옛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총을 다시 한번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가게 합니다. 이래서 이제 소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임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의 삶 속에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 강을 건너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길갈이라는 곳에서 언약 갱신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언약 갱신 의식을 뭘 행하느냐? 할례를 했어요. 할례는 어디에 연원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창세기 15장, 16장, 17장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이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라.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심볼, 사인을 줍니다. 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행하실 때 서로 이제 언약을 믿는다고 이제 서로 이제 코사인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습니다 도장을 찍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도장을 왜 하필이면 상식기 끝에 치게 하셨을까? 굉장히 묘한 거죠. 15장, 16장, 17장 여러분 이렇게 쓱 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다른 건 다 믿는데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불평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뭐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 싸운 것도 좋고 상급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내 자식이 없습니다. 내 하인 자식 삼을까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해 안 되겠다. 믿음 없구나. 그래서 데리고 나가셔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죠.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세봐라. 셀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 후손을 많이 주겠다. 그걸 믿으니 아브라함이 시청각 교육을 하나 하셔야 겨우 별하고 모래 보고 믿어요. 말씀보다 뭐 눈에 보이는 게 믿기에 더 좋죠. 그까지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17절의 이야기가 이제 그 유명한 믿으니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아주 큰 사건이 거기서 생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잘 그 후에 믿음대로 안 해요. 그래가지고 뭐 자식을 주긴 주겠지만 꼭 사라 통해서 주겠느냐 이래가지고 하갈한테 이제 첩을 삼아서 이제 이스마엘 낳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직 그 믿긴 믿지만 계속 인간적인 방편, 2차, 3차 방편을 자꾸 생각하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시킬 때 그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 데는 거기에다가 사인을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생식기 끝에다 사인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믿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자기 생식기 끝을 볼 때마다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응답 받았죠. 100세 돼서 해놨어요. 히브리서 로마서에 보면 4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100세나 되었을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 믿었다 하고 언약의 징표를 볼 때마다 믿어졌죠. 그래서 자기 몸에 애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또 살아도 경수가 끊어져서 소망이 없어서 돌같이 되어서 죽은 자 방불함을 알고도 믿었다. 그래서 이삭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혈기나 어떤 자연적인 상징적인 힘에 의해서 나온 자식이 아니라 뭐죠? 말씀의 성취죠. 언약의 자손이죠. 그게 이제 할례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 그 고백한 것이 할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말이죠. 요단강 건너고 나서 길갈에서 딱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전 군이 60만 대군이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 받으면 남자는 일주일을 걷지 못합니다. 근데 맞은편에는 바로 여리고성이 있어요. 적의 대군이 있어요.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전투 능력 불능 상태로 전군이 누워 있는다는 게 이건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이거는 이 전쟁은 오직 야훼께 달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행위예요. 아브라함이 아무 능력이 없을 때 언약을 행하고 생식기에 맺혀진 하나님의 사인을 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가 정말 언약의 후손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똑같은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게 요청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리고성 강대한 적의 성 앞에서 무장해제 상태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가 끝났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적들이 그 틈을 타서 공격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칼을 들고 대오를 정리하고 여리고성을 향해 첫 번째 싸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눈을 들어본즉
뭐 항상 뭐 눈 떠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전쟁하러 가는데 눈 감고 갈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을 들어봤다 했을 때 이 눈은 그냥 일반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전에 안 보이던 영적 존재가 갑자기 보였습니다. 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두고 마주 서 있는 자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라. 고대 전쟁은 심리전이라는 거 아세요? 고대 전쟁은 상비군들이 있어서 아주 전투 전문가들끼리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면 다 이 농사꾼들, 그래서 삼국지에도 그래요. 몇십만 몇백만 끌어모아도 다 농사 짓던 사람들이고 무기도 변번이 없어요. 우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쟁은 어디에서 판가름되느냐? 사기가 어느 쪽에 있느냐. 사기가 떨어져 한쪽에 와 등 돌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럼 나머지 쫓아가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냥 싸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대군이 흩어지는 건데, 그럼 사기를 결정짓는 건 누가 하느냐? 양쪽에 장수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우가 나가서 칼 휘두르면 저쪽이 목이 한 거 덩강덩강덩강 떨어지면 와 하고 도망가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수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전쟁 선지자, 전쟁 사령관으로 다 군대를 이끌고 말을 타고 앞서 나가는데 갑자기 눈이 열려서 뭔가가 보이는데 보니까는 장수가 하나 칼 들고 탁 서 있는 거예요. 말 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야 저건 또 누구냐? 그래서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니까 장수인데 군대 장관이라 그랬잖아요. 총사령관 기품을 갖고 그 치장한 거나 이 모습이 딱 보통 사람이 아닌데 딱 서 있으니까 제일 먼저 묻는 게 뭡니까?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이거부터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자, 성경은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면 누구 편이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편이어야지. 하나님 백성이고 방금 언약갱신까지 했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헌신했고, 그리고 첫 싸움에 나갔는데 나는 너희 편이다 이렇게 말해야 이게 맞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묘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대답이 뭐죠? 네 편 내 편 묻는데 아니라 그래요. No. 이 본문에 대해서는 많은 구약학자들이 연구한 논문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쟁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그 전쟁 오직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과 정의와 사랑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인간들의 전쟁의 어느 한 편을 돕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보면요, 기독교인들끼리 무섭게 많이 싸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전쟁했죠. 독일하고 얼마 전에 2차 대전에 영국하고 유럽이 전쟁했습니다. 양쪽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들의 교회에서는 밤낮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 나라가 이기게 해달라고 밤낮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독일 국가교회 히틀러 지지하고 독일 병사들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죠. 영국은 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처칠도 기도하고 난리쳤죠. 하나님 누구 편인가요? 영국 편이에요? 미국 편이에요? 프랑스 편이에요? 독일 편이에요? 이런 일이 2000년 동안 굉장히 많았어요. 유럽은 기독교 국가사회가 되었을 때, 크리스천덤 소사이티가 되었을 때 수많은 중세 귀족들이 다 서로 싸울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서원하고 그러고 나가서 무섭게 싸웁니다. 저마다. 하나님 누구 편 드셔야 됐을까요? 이 여호와의 전쟁의 중요한 특징은 여호와는 군대 장관을 누구를 위해서 보내요? 여호와 자신을 위해서 보낸다.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소속도 아니고 가나안 7족속 17족 소속도 아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왔느니라. 이것을 강조하면서 앞에서 대답하기 강조하기 위해서 충격적인 언어를 쓴 거죠. No 한 겁니다. 아니다. 네 편 아니다. 저 편도 아니다. 그래서 이 구약학자들이 본문을 야훼 전쟁의 주권,
하나님의 독립적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등 관계에 있거나 전투 중에 있는 공동체에는 항상 여겨야 될 것을, 그런 욕망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편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더 정의로운 사람들일수록, 박해받은 사람들일수록, 피해자들일수록 하나님 우리 편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주 놀라워요. 난 누구 편을 들지 않는다. 그럼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편 되면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 편 만들려면 되지도 않고 집니다. 그러니까 야훼 전쟁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개입하신 전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전쟁의 중요한 특징은 갈등 과정에서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군사. 다윗이 사울이 귀신 들려서 하나님의 통치를 사탄의 통치, 어둠의 통치로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그 밑에서 군대장 간다고 사인 노릇도 하고 참 열심히 섬겼어요. 또 그 귀신 쫓아내려고 애도 많이 썼어요. 음악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이제 무용지물로 돌아가고 본격적으로 악한 영이 사로잡히고 이스라엘 왕국이 사탄의 왕국으로 변하니까 할 수 없이 다윗은 망명 가야죠. 그리고 내전 상태로 들어갑니다.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창문으로 나가서 부하 소년들과 함께 남부지방으로 내려가서 남부지방에서, 즉 사울의 왕권이 잘 미치지 못한 남부지방에서 헤브론 남부에서 그의 거점을 샀고, 또 사울이 그렇게 악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통치가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남부지방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고 하나님의 왕국의 변두리 부분을 안정화시키고, 그러면서 사울 왕국의 악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으니까 이탈해서 내전 상태에 있고, 사울과 이제 계속 내전이 붙고 쫓아오면 도망가고 후퇴하고 숨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때 사울이 이제 도망갈 때 묘한 일을 해요. 내려가다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제사장 떡을 먹습니다. 소년들하고 젊은 장수들하고. 제사장이, 이 떡은 제사장만 먹는 떡이고 진설병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올렸던 거룩한 떡인데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저는 뭐 시간 되면 그냥 도중에 끝내는 스타일이니까 염려 마시고 셧다운 확 해버립니다. 이 제사장이 묻습니다. 당신 장수들이 성결하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3일 동안 성결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라도 성결할 터인데 특별히 이번 일에 우리가 성결하지 않겠느냐, 이래요. 이게 굉장히 묘한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사울과의 내전으로 들어간 걸 뭘로 여겼느냐? 이스라엘에 들어온 어둠의 싸움과 싸우기 위한 거룩한 전쟁으로 여겼어요. 내전을.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먼저 성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떡을 줘요. 떡을 먹는데 안 죽어. 이게 뭐냐면은 제의적 종교적 성결뿐만 아니라 일상에 이미 야훼께 여호와께 헌신한 자들의 삶의 성결이 이미 전제됐어요. 그래서 제의적 성결에 의해서 제사장이 먹느냐 일반인이 먹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이미 성결한 상태,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누구한테로 이어지죠?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신지라. 이거 묘한 말이죠. 예수의 제자 공동체에 있어서 안식일날 미지삭 잘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이거 안식일 규례 어기는 것이다라는 종교적 규례를 가지고 부정하다고 고발합니다. 그러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미 여호와께 삶 전체를 드리고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이들은 안식일 규례에 의해서 거룩이 구별되지 않는다. 그 천 넘어섰다. 그거 읽지 못했느냐? 이래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전투 공동체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이 이미 야훼의 전사로 성결하게 헌신됐기 때문에 안식일 규례로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을 따질 수 없다.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중요한 전통들, 여호와의 전쟁에 헌신한 자들이 갖고 있는 성결이란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 누구와 함께 하시죠? 삶 속에 성결하여 야훼의 전쟁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편 되게 되다가 여러분 백날 기도해봐야 여러분 안 되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고 마당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누구 편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 안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면 이깁니다. 그게 아주 척경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다 하나님 편이 되면요 여러분끼리 갈등이 없어져요. 전투하는 공동체는 항상 갈래가 나눠지게 돼 있어요. 노선 다툼이 나요. 평화주의, 전투주의, 화전양면주의, 우선 좀 쉬었다 가자. 일단 스톱. 수많은 의견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싸우면서 마음 피폐해지고요. 서로 신뢰도 깨지고요. 이상하게 열정이 사라져요. 주님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사라져요. 기도도 잘 안 됩니다. 모여서 기도한다는데 이게 기도인지 싸움인지 전투력 향상인지 잘 모르고 은혜도 안 되고 그럼 약한 사람부터 떨어져 나가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을 보충할 수 없는 사람들부터 가기 싫은데 모이기 싫은데 가면 힘든데 돌아오면 무슨 싸움 하시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먼저 주님 편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께 더 헌신하십시오. 더 드리십시오. 더 철저하게 순복하십시오. 주님이 내 뜻대로 싸워주기를 원하지 마시고 주님 뜻에 따라서 내 모든 전투 방식, 전투에 대한 태도, 전략, 기획까지 다 내려놓겠다고 완전히 헌신하십시오. 표피를 자르십시오. 언약에 자기 자신 드리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내부에 연합이 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왜? 다 자기 편,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나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은 하나님 끌어다 놓고 자기네끼리 싸운다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사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자기가 절대선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하고 반대하는 놈은 다 사탄 편이지. 그래서 이제 종말론 전쟁을 시작해버려. 요한계시록 19장으로 와버려요.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싸움은커녕 내부에서 서로 원수되고 끝납니다. 제가 이런 거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 서로의 다름은 점점 줄어들고 같이 하나님 편 되다 보니까 공통분모가 많아져요. 서로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신뢰가 생겨요. 서로가 사랑스러워져요. 용납도 생기고 같이 모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지성소가 회복되어지고 영성이 솟구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죄가 회개되어지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편이 되려고 더 드리십시오. 성결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야훼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군사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쪽수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결로 하나님 편이 되는 사람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 야훼 전쟁의 특징은 거룩이에요. 근데 거룩은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게, 거룩이라는 개념 속엔 정의와 사랑. 이 정의라는 게 이제 중요해요. 저 원수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사람은. 아까 이 세상에 주님 오실 때 악한 놈이 쌓였고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악한 사람한테 그 악을 악이라고 말을 안 하면 악한 세력하고 원수가 안 돼요. 벗이 되거나 그냥 대강 그냥 뭐 무시해도 되는 세력 정도지. 근데 악을 악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원수 됩니다. 핍박받습니다. 그래야 돼요. 원수를 살려면 먼저 원수가 돼야지. 원수 관계 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건 독일에서 학자가 한 얘기예요. 신약학자가. 독일 신학학에서. 나치와 싸울 때 한 얘기예요. 원수의 악을 묵과하고 모른 척하고 동조해 준 사람은 절대로 원수 사랑이라는 길에 못 들어서요. 원수가 돼야 돼. 악한 자하고는. 거짓하고는 대척점에 서야 돼요. 원수 관계에 서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길이에요. 예수의 길.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나쁜 사람들한테 그들의 악을 지나갔습니까? 비판하고 선지적, 지적.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죽임을 당하시죠. 원수 관계에 서야 됩니다. 악한 세력과. 그래서 악한 세력한테 핍박받고 거스름받고 예수님 때문에 양심과 정의를 지키다가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전에 너희 선지자들이 그랬다. 그들의 상급이 하늘에서 큽니다. 그래서 원수 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원수 관계에 서야 돼요. 문제는 그 정의는 실현됐는데 사랑까지 이루는 거예요. 왼수까지 사랑해야 돼. 이게 아주 죽겠는 거예요. 왼수가 핍박하고 고통 주고 미워 죽겠는데 그 미움을 우리가 넘어서야 되거든요. 왼수와 싸우다 보가 왼수에 대한 증오를 극복 못하면 내가 왼수처럼 변합니다. 인간은 바라보는 사람 닮게 돼 있다는 거 아세요? 바라보는 사람 딱 둘이에요. 큰 바위 얼굴. 좋아하는 사람 바라봐요. 사랑하는 사람 닮아갑니다. 부부 보세요. 서로 사랑하면서 닮아갔죠? 닮아갑니다. 왼수는 마음속에 늘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왼수 닮아요. 때려잡다 김일성 하면 김일성 닮습니다. 부부 사이가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깊이 닮는 것은 왼수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그래서 왼수 미워하다가 왼수 닮습니다. 성품이 왼수 닮고 하는 짓도 왼수 닮고 자극 반응 체제도 왼수 같은 그 반응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즉 본능적으로. 그걸 이겨내가는 걸 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원수 사랑이라고 그랬죠. 원수가 너희를 핍박할 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사랑하기가.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즈는 그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원수를 좋아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핍박하고 고통 주는 사람을 좋아하라는 말이 아니다. 좋아한다는 건 감정적으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디스틱 크리스찬, 가학적 크리스찬, 매저히스틱 크리스찬이 되란 말이 아니다, 이게. 누가 나를 괴롭히고 찌르고 미워하면 좋아서 기분이 좋아져서 하하하고 웃고 즐거워하고 이런 가학적 크리스찬이 되라는 말은 아니다 그래요. 그럼 사랑이란 뭐냐? 왼수가 핍박하고 미워하면 싫어요. 왼수하고 원수 관계에 있는 것도 참 고통스러워요. 싫어요.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부닥치고 싶어요. 그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랑은 아가페는 의지로 하는 것이다. 에로스는 because of로 본능을 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주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주는 건 본능이에요. 미워하는 놈을 사랑하려면 이게 정서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 때문에 이를 갈면서 사랑하기로 결심해요. 그 미움을 극복하고. 그래서 in spite of love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말씀 때문에 본능을 억제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자아를 극복하고 거룩한 의지로 하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원수 사랑은 의지로 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자연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원수가 나를 향하여서 미움의 권총을 쏘면 원수를 향해서 사랑의 원자탄을 쏘라. 웃지마라 간주 얘기 아닙니까? 그때 원자탄 없었는데 원문은 대포를 쏘라 해. 사랑의 대포를 쏘라.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의 대포를 쓸 수 있을까요? 그 미움을 넘어서서 주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은 그랬죠. 주님은 원수를 위해 사랑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산상본에서 뭐라고 했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기도하면 미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증오를 넘어서서 끝까지 정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핍박받고 억울해도 성질 안 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싸나워지지 않으면서 더 성자처럼 돼가면서 끝까지 거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의 여기 모이신 분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전에 사랑의 교회는 피상적 사랑이었어요.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는. 근데 지금 이렇게 핍박받고 어렵고 힘드니까 지금부터 진짜 사랑의 교회의 사랑을 완성하는 길에 여러분 들어선 거예요. 아가페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랑의 교회 사랑의 성자가 되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언제 이런 훈련을 받으시겠어요? 언제 원수 관계, 불편한 관계,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갈등하는 사람을 넘어갈 수 있는 영성을 체험하겠어요?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의 완성이 언제 들어가겠어요? 절호의 기회죠.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편되시고 성결하시고 아가페 영성으로 충만하셔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넘어서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용서하시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죄를 용납하지 않는 그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갱신 공동체에 와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갱신될 것인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으로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더 다가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박해하는 세력들과 세상의 악들에 대해서 용서함으로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힘든 길에 부르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성령에 주시는 은총과 그 힘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